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3절로 2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류 멸망의 조건들입니다. 인류 멸망의 조건들. 인류 멸망의 조건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고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교만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정치인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에게 주는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류 멸망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만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동성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방해,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네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됩니까? 성경적으로. 오늘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죠. 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하늘로 부르시죠. 그러면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게 되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제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절대로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 전에 구원받아 주님을 만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 지역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흰말을 타고 요한계시록 19장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우주를 통과해서 내려온다고 하니 사람들이 뭐 우주선 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대단한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하다못해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서 그 병거 타고 회오리바람과 함께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실을 그 많은 제자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창조 때와 같은 아름답고 아주 자연환경이 좋은 그러한 그러한 곳에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우주를 불살라버릴 때 그때 또, 그러니까 대환란 때 심판을 받죠. 그 인간이 그때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때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때 다시 심판을 내려오시면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전부터 있던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우주를 다 불살라 버린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을 그때 최종적으로 사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또 인류의 완전한 그 잘못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인간들이, 인류가 멸망을 그때 완벽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큰 백보자 심판 후에 창조하셔서 이제 이방인들이 새하늘에, 그리고 새 땅에 유대인이, 그리고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천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현재 하겠다고 하는 미래에 있을 내용들을 지금 도입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심판과 멸망은 곧 이루어지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과 멸망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우주가 불살라지는 그고 나서의 큰 백보자 심판, 이와 같이 그 긴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인류는 멸망하면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살아남는 사람 모두가 하냐면, 모두가 멸망당하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이렇게 거기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네 가운데 첫 번째, 왜 인류가 멸망당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사탄은 하나님께 드릴 경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에요. 돌려가지고 창조주보다는 창조물이나 피조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창조물이나 피조물을 섬기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그는 이미 멸망으로 갈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섬기도록 해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서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 5절에서 너는 어떤 생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다른 곳에, 그분의 창조물이나 피조물들이 다른 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질투하신다고요. 사랑으로 다 만드셨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도 질투를 해서 고소고발이 있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틀렸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마지막 9절까지 쫙 전부 뜻이 일맥상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1700년에 걸쳐서 3개 대륙에서 42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서로 의논하지 않고 성경 66권을 기록했는데 합쳐보니까 이게 전부 뜻이 통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최초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지금 우리 손에 놓인 성경의 그 내용들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 얘기죠. 예언이 800개 예언 중에서 300개가 100% 수행이 됐어요. 세상에 이런 예언의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책 중에서 오래된 책이에요. 성경이요. 성경책보다 오래된 책은 세상에 없어요. 제일 오래된 책이에요. 이것이요.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위대한 이 말씀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전부터 구약 시대, 율법 시대 전부터 율법 시대, 교회 시대, 뭐 영원 시대까지 뭐 영원 시대는 없지만 우상이라는 게 천년왕국 때까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의 본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흩어짐을 막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신할 땅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탑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죠.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혼잡시켜서 이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전부 흐트러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NCC나 말이죠, 이런 그 로마 가톨릭이 하는 모두 종교들이 합하고 교단들이 합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인 사람이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할 거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탄의 종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뭐 나라를 잘 만들고 자기 종교를 펼쳐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유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엔이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14장 3절에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 우리가 우상하면 밖에 있는 이런 형상들만 우상인 줄 알죠? 사람들이. 아니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에는 다른 걸 딱 도사리게 해서 그거를 섬기고 있더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 의해서 성경을 변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변개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성경을 팔아먹기 위하여 성경을 바꿔버린다 그 얘기죠. 변개시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지금 이 개신교의 성경들은 말이죠, 로마 카톨릭과 합해서 무슨 그 성경을 만들고 말이죠, 또 자기들만 만들고 또 그것도 틀렸다 해서 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1950년도 이후에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아이고 또 새로운 성경 사야 되네. 우리는 성경을 할 때 무슨 영어로 된 거, 또 한영 있는 거, 주석 있는 거, 주석 없는 거, 이런 종류만 있을 뿐인데 이거는 아주 성경 자체를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성경으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셨죠. 오전 공부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도 탐심으로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언제고 패망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유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 주님이 다 먹고 살아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건데 거기에 신처럼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빠지지 말라고 얘기죠. 돈이 사역하는 데도 필요하고 선교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우상 숭배자들 있죠. 탐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라 하면 상속, 유산, 통치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이에요. 탐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현대인의 우상이 있어요. 현대인의 우상 뭡니까? 첫째는 돈, 두 번째는 음행, 섹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교육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를 만들려면, 우리가 돈 없이 태어났고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공부하는 일밖에 없다. 공부에 미쳐버려 사람들이요. 공부에 미쳐. 그러다 너무 공부하다 돌아버린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높게 추앙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그 이론들을 전부 믿고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유명한 학자의 또 그 유명한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신뢰하도록 만든다 그 얘기죠. 그 3대 우상이 바로 이거예요. 돈, 섹스,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죽어요, 죽어. 그리고 살인해. 그리고 모두가 망쳐 인생을. 이 세 가지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상의 원상지는 어디예요? 특히 로마 카톨릭이죠. 형상과 조각상, 마리아상, 베드로상 뭐 엄청나게 만들어. 바티칸 광장에 오벨리스크, 태양신 숭배하는 그것을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말이죠.
또 성사들에 쓰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상, 예수님상, 새벽기도, 방언, 치유, 예언, 마음의 교리들, 그리고 과거 교회의 전통, 잘못된 전통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유대인이 절기 지켰으니까 구약에 우리도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로 뭔가 특출하게 보여야 사람들이 모인다. 현재 교회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 백성, 거기도 마찬가지. 금송아지나 섬기고, 포로에서 말이죠, 노예에서, 이집트에 노예 있는 걸 끌어다 놓으니까, 광야에 놓으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보던 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나라를 반으로 두동강 내가지고 말이에요, 반역해가지고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다 경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13장에 보면 은으로 형상을 부어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들에게 입맞춤하고 말이죠. 아침에 구름 같고, 그들은 아침에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의 쭉쟁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멸망하고 심판당할 거다. 두 번째, 인류 멸망의 조건. 두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왜 심각한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최근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대세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28개 나라 이상이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거의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나라는 50개국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동성연애자다 하는 그러한 브라질에서의 그런 영화도 지금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동성연애자라는 거죠. 여기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본문,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성 동성연애자를 뭐라고 합니까?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남성 동성연애자를 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중간에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트랜스젠더는 뭐예요? 그런 거는 안 하더라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남자인데,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같은 거야. 행동도 여자같이 하고 말도 여자같이. 나 이거 이상하게 나는 여자인데, 분명히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는 여자인데 지금 남자로 태어났다고요. 성전환 수술을 해야겠다는 거죠.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로 나는 변신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잖아, 최근에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고도의 성형수술, 모든 성형수술의 집합체가 바로 이 성전환 수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멕시코가 가격이 싸고 수술 경력이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멕시코로 가. 한국 사람들은 어디야? 필리핀으로. 가격은 싸고 수술 경력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술 잘 안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주 극소수가 하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됐을 때, 병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인데, 또 이 트랜스젠더가 되려면 그 정신과에서 그거를 의사로부터 그걸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여자야. 그러면 그걸 도장을 찍어주면 가서 수술을 한다고 얘기죠.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을 존중히 여겨서 그 사람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물론 율법이지만 지금 율법이 통용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여자도 들림받을 때 남자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33살 반의 모습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단수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거인들을 낳았다 그랬죠. 거인들. 기형적인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그래, 천사는 피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면 피를 받아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럼 무슨 짓을 했을 거라고 얘네들이요. 그래서 날개 없는 33살의 남자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을 해가지고, 그게 다 외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외계에서.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외계에서 이와 같이 온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천사는 피가 없으니까 어디서 피를 받을까요? 적그리스도에게 피를 받겠죠. 적그리스도에게 잡히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목을 치시는 거예요. 그 목을 쳐서 피로 그거를 걔네들을 줘서 얘네들이 생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영화로 만들고 뭐 이렇게 소설로 만들고 해서 다 돈 벌어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런 동성연애 하는 것도 배우고 수간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창조 질서를 인간들이 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동기라고 얘기죠.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죠. 함이 범죄를 했죠.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누웠어요. 그런데 함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유럽과 미국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전부 노예로 팔려갔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질병의 모든 전염병, 많은 전염병들이 거기서 나와. 최근에는 이제 중국서 많이 나오고 생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에이즈를 비롯한 이상한 희귀병들이요. 거기다 가난과 차별 대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왜 그럴까요? 함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죠. 다 주님을 영접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그랬을까요?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덮어버리셨어요. 롯의 가족들을 불러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다 덮어버리셨죠. 여러분 폼페이 아시죠? 고대 로마의 도시입니다. AD 79년 8월 24일 날 비수비오 화산이 확 폭발하면서 그 분화구하고 불덩어리하고 하늘로부터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도시를 다 덮쳐버렸어요. 그 도시는 뭐냐면 아주 상업도시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귀족들의 휴양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귀족들의 휴양지가. 거기서 뭐라 하냐면 동성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덮어서 인구의 10%, 약 2,000명이 화산에 다 뒤덮여서 죽어버리게 되었죠. 지금도 자연재해가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로 이슬람교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상한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도 신이 너무 많아. 거기 지진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저번에 쓰나미 이런 것들. 지금 뭐 올림픽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방사능이 그 근처에 지금 대단히 많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전 세계를 유심히 보고 계세요. 유심히 보고 계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멸망시키지 않아, 주님은. 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는 나라도 많고 우상 섬기는 나라도 많은데, 그래도 이 민족이 잘못하고 교회들이 많이 썩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는 데는 한도가 있지만
그래서 현재 참으시는 것이에요. 국가의 멸망은 어떤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인데 그분이 관장을 딱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이에요. 역사라는 게 영어로 히스토리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어느 나라를 세우고 어떤 나라를, 제국의 흥망성쇠를 그분이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공왕 같은 경우는 여성스러운 사람이어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는 1993년 최초 동성연애자 인권 모임이 생겼죠. 1997년 서울에 처음 퀘어 영화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동성연애라는 단어는 못 쓰게 하고 성소수자다. 성소수자 집회를 최초로 1997년 서울에서 가졌어요. 지금은 이제 각 주요 도시마다 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 모델들, 연예인들, 그 다음에 감독, 무슨 영화 촬영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 패션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연애에 관해서 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그러면 목사도 체포해 갔다가 나중에 풀려났지만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왜냐? 소수라도 그 인권을 중요시 여겨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동성연애 하겠다는데 놔둬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건데 왜 막냐? 그걸 막는 사람은 이제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국회의원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싫어도 그냥 가서 인사하고 나는 그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들이 멋대로 바꿔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조건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어떻습니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파를 하는데 방해하거나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 이랬을 때 인류 멸망이 빨리 즉시 온다 그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즉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잘 공부를 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으라 그 얘기죠.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돼야 그 전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한다. 창조주의 하시는 일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둘까요?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주이시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심판주는 생각 안 해. 왜? 달콤한 소리만 해야 되니까 일반 교회에서. 심판주는 생각, 심판주가 더 우선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다 돼 있는 건데 마귀가 개입해서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 뿐이에요. 그 심판주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서 그 국가가 복음 전파를 강력히 방해한다. 조금 있으면 그 국가 문제가 생겨요. 경찰들이 방해한다 그러면 경찰 그 문제가 생겨. 국민들 교회, 그 교회들이 방해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교회들이나 그걸 때려요. 치세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주 반대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언제고 그걸 얻어맞는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그거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 계산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데 복수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복수하셨고. 예레미야 9장 8, 9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쏘아놓은 화살 같아 거짓말을 말하니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롭게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 기다리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을 감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죄도 안 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느냐? 보복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대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고 막는다? 그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지나가는 사람이 픽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 생겨. 그거는.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네 번째, 복음 전하는 거 막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에레미야 9장 8, 9절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예를 들어서 시리아나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공격해라 해서 분위기 조성해서 보낸 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지만 자기 스스로 아무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격한 나라를 치시는 것이에요. 물론 잘못된 나라들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면서 잘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시지만요, 하여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사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한편 바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그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길,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셋째 하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나라에.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같은 몸,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울이 박해하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물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 얘기죠.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에 살고 죽는 문제, 복을 주고 화를 주는 모든 것을 그분이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성별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멸망의 시간이 가까운다는 거죠. 야, 쟤네들은 말이야, 아유 듣기 싫어, 맨날 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저런 거 안 전하는데 나와서 저러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외계인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성경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 곧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치신다고 얘기죠. 주님이 가까우신 거예요. 자, 저는 언제 다 말씀드렸어요. 우상숭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탐심을 둬가지고 그것을 은근히 섬기고 있고, 마음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셔버리는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걸 전부 국가에서 찬동시키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칭하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장로교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총회라고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이게 공회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야, 우리도 로마 카톨릭 공회같이 위험 있는 걸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를 앞으로 놓고 대안을 뒤로 놓고 이렇게 통합측 합동측에서 이렇게 만들고, 대한예수교 감리회,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런 것들 전부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총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 총회들에서. 우리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정하면 이단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이단인데. 그래서 장로교는 다른 종파보다 벌이 좀 셀 것 같아. 왜? 장로교만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왜 이단이냐 했더니 자기 성경만 옳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경만 옳지요. 바른 계율의 성경만 옳은 거고, 거기에 없음 바꿔놓은 거, 이거 틀린 거죠. 옳은 건 옳다고 그러고 틀린 건 틀리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했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도 쓰시고 이 성경도 만드시고 이 성경도 만드시고, 개역개정판, 개역판, 새 성경, 새 번역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그리고 RSV, NSV, RSV 이런 거, RV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수십 개 성경을 쓰셨냐 그 얘기죠. 하나님 한 개 딱 쓰셨어요. 써놓으시고 너 번역하려면 번역해라. 그래서 다 거기서 번역해 간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것을 번역해서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데 뭐가 이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와서 따져보라 그 얘기죠. 그게 옳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막 이렇게 그 복음 전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랬기 때문에 인류 멸망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터지지, 화산 폭발하지, 지진 나지, 쓰나미 몰려오지, 홍수 나지, 산불 나지. 왜 그동안에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것은 있었지만 지금 현 시대 같이 이렇게 집중된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집중된 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게 인간의 도리어 의무예요. 이거는 무슨 자기가 고집피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다른 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자손들이 훌륭하게 되고 내가 유식하고 똑똑하고 많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고 해도 다 허사예요. 왜? 그건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거기 때문에. 주님하고 관계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요. 사탄이 개입해서 그것을 막아버렸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텐데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갖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갖고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면 저건 시한부 종말론자. 우리가 언제 어느 날짜 정해놓고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상 거의 근접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겁준다고 비난해 얘기하면. 왜냐? 그들은 그 말씀을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에요. 그 변명이 안 통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변명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기독교인만 영접하는 게 아니야. 불교, 이슬람 뭐고 다 때려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이게 뭐 독선적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기타 종교는 뭐냐면 인간들이 머리에서 전부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섬긴다 그 얘기죠. 창조주가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이상한 돌멩이를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돌멩이를 먹고 너무 크니까 저기 신이다 해가지고 그걸 가서 빌고 말이죠. 너무 어리석은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돌을 깎아가지고 또 이 주물을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말이죠. 만들어서 거기다 색깔을 칠해놓고 그거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내 앞길을 좀 보장해달라고 비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 바보 같은 짓을 바보 같다고 얘기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이 위대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사탄이 개입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집어넣고 막 이래서 이걸 흐트러버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응하고 그분이 인도해 놓고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길은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류가 곧 멸망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두가 잘났다고 자신의 종교들과 자신의 구상들을 밝히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경배 드릴 때 주님과 만나 또 주님께 경배 드리는 많은 기쁨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